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귀에 탄생하신 성탄의 축복이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여러분과 남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인류들과 또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독교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타를 몹시 좋아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별을 보는 신비와 경의의 감정을 잃어버린 채 텔레비전과 영화와 운동장에 나타난 스타들을 보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밤하늘에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공해로 말미암아 스모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별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늘에는 나르는 비행기의 불빛이나 헬리콥터의 신호등을 보고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빛을 보고 하늘의 별빛처럼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저는 때때로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하늘의 별빛을 보기 위해서 뛰쳐나와 창공을 바라보면서 북극성을 찾아보고 북두칠성을 찾아보고 오리온을 찾아보고 목성과 화성을 찾아보면서 어렸을 때의 별의 관찰력을 쓰면서 신비에 잠겼던 어린 심령으로 돌아가서 별을 바라보면서 황홀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밤늦게까지 백악관에서 정치를 의논하다가 밤이 늦게 될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같이 의논하던 모든 형제들과 이제 밖에 나가서 로즈 가든에 나가 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한참 별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껴집니다. 자, 이제 침실로 돌아가십시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겸손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말씀은 하늘의 별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저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만이야 그 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찾아왔던 같이 걸어오던 약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운물가에 앉아 그 약대에게 물을 먹일 때에 그 운물에 다시 그 별빛이 비치게 되어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말귀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시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말구이가 나였던 곳에 별 모양의 모자익이 그려져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53개의 등불이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그 크리스마스의 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크리스마스의 별은 과학의 별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별 대신에 과학의 별, 지식의 별을 따라가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60년대 후반기에는 꿈과 같이 생각하던 저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들여서 최초로 달나라에 사람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달나라에 올라가서 걸어다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인공위성이나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했지만은
더 이상 과학의 별로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달나라에 올라가기를 포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최근에는 핵연료의 연구로 말미암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라늄 235가 아무 쓸모없는 금속성 광석이라고 알았던 그것이 변해서 엄청난 핵에너지가 발산되고 핵무기가 개발되어서 그 핵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고 제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식의 발달이나 과학의 별은 우리에게 소망의 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스티튜트의 무신론전 철학자인 프랜스 A. 월스라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도덕과 윤리의 세계에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런 돋보기 안경을 벗고 기독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과는 결코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우리들의 구원할 줄 알았던 이 지식의 별과 과학의 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빛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질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의 별은 군사적인 별과도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군사력의 경쟁 시대에 살고서 누가 군비를 많이 이제 예비하고 있느냐는 경쟁 시대에 살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별만 가지고는 인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스타즈워라고 해서 별의 전쟁 얘기가 나와 무서운 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큰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것도 우리는 금지돼야 된다고 조약을 맺은 것을 압니다. 군비 확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굶주림을 당했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의 별만이 인간의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UN 본부를 발견하고 놀라운 아주 의미 깊은 동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칼을 쳐서 칼을 부러뜨리고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장정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만들 것인가, 누가 만드는 알아보니까 그 밑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 동상을 기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소비에트 연방이 군사 확장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해방시키고 생각했던 모든 꿈이 깨졌습니다. 이제는 소련군이 해체되면서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의 별이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없은 줄 알았지만 오늘날 십자가의 별 밑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온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하게 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은 나를 이기었습니다. 무신론 군대, 러시아 군대 속에 이제는 기독교의 군목을 파송해야 된다고 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군사의 별이 인류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니라.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별은 정치의 별과도 같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의 별을 따라가며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은 결코 정치의 별이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0여 년 동안 이데올로기의 별, 막스의 붉은 별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마는 결코 그는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붉은 별 밑에 수억만이 따랐고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징은 크레므린 궁전 외곽 벽돌 장벽 위에 고택식 탑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 붉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루비로 만들어서 장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붉은 별에 붉은 깃발이 70여 년 동안 거짓된 별로 이데올로기의 소망의 별로 빛난 줄 알았지만은 그는 결코 인간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앞으로 5일만 지나면 그 붉은 별이 크레므린의 땅에 떨어져서 다시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음을 세계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와 정부는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는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와 종교를 향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될 사람이 도움을 청했던 것과 같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의 별을 저들은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에 소련의 고위 관리 댁에서 저녁을 초대해서 저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기독교의 사랑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될 때에 그 관리가 줘야 하는 말이 우리 광림교회 선교센터가 모스크바에 세워지는 날 제 아내와 제 딸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정치의 별, 이데올로기의 별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별을 바라볼 것입니까? 저희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니라.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별만이 인류의 구원의 별이 되시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별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인간이 구원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인류의 소망의 별이 됩니다. 절망과 멸망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고 따랐고 결코 좌절하고 실망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별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는 별입니다. 참 진리를 주는 별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 핸델의 메시아의 연주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름다운 핸델의 오라토리의 메시아의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위한 찬양이지 어느 누구에도 저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 크리스마스의 별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영감을 주는 찬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나지 못해서 그 진리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소망의 별, 진리의 별, 평화의 별, 구원의 별은 2000년 전에 빛났던 베들레헴의 별은 오늘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별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조 박사가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은 이처럼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안트로포스 고개를 번쩍 들고 베들레헴의 별,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십시다. 프리스턴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크리스마스를 캐롤을 부르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물리학자 노벨상을 탄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 앞에 서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곡을 부르기 끝나자 노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미소를 띠면서 앞문을 열고 나서면서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그런 바이올린을 켜면서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크리스마스의 비율을 찬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별 앞에 위대한 과학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인류가 크리스마스의 별을 발라볼 때만이 참된 구원과 소망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아멘.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진리와 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애동포들 어서적기 저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 크리스마스의 별을 바라보고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권석들, 이 성탄절 아침에 저희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이 백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나려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